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계승받았고, 또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언약을 계승받아서 그 언약을 계승받은 그 언약을 아들 12명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 그 아들들에게 아주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예언이 다 담겨져 있는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언약의 계승자에게 들어라. 듣는데 너희가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야 한다고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 야곱이 그들을 불러내는 그 유언의 첫 대목에 가서 저는 불렀다, 그리고 모였다, 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를 불렀다, 히브리 말 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소집한다 이 말이에요. 소집한다. 어디로 소집하느냐? 집회로 모이라고 소집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1대1로 만나서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집회로 하기 위해서 그 집회의 장소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른다 이 말은 칼, 소집한다, 하나님의 총회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총회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른다고 하는 말은 칼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회중의 총회로 모이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칼총.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지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칼 부름을 받고 에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정한 장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칼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총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땅에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 총회의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구경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정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로, 회중의 총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에다 이 말은 교회를 뜻하는 명사거든요.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잘못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기분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불러내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 하나님의 총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원하셨다, 소원하셨다, 예정하셨다, 기대하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신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불러내신 갈에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모였어요.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선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한 승리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을 회집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이 거룩한 군대에 합류된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오직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시고 나를 그 뒤를 따르면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주님만 따라 나가서 싸울 때에 반드시 이기게 되는 우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거예요. 거룩한 군사로 모집하셨기 때문에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모집한 자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하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고관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고관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신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이신 통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따를 때에 왕이 주는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왕의 나라에서 제정한 모든 헌법에 참으로 제정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법에는 내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가 하면은 그 의무를 지킬 때에 따르는 혜택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헌법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헌법이 제정하고 헌법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따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 성경 66권에 제정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보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 사사로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룩한 신하들로, 또는 고관들로, 또는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믿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 한다면 이 말씀에 약속한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총회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듣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불렀다 이 말은 이제 소집했다 이 말입니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모여라. 미크라라고 하는 말이거든. 히브리 말 미크라. 이 말은 이제 불러 모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름에 그냥 뭐 꼭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잖아요. 반응은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이리 와 그러면 뭐 오고 싶든 안 오고 싶든 그냥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성령님의 온전히 이끌림 받아서 오직 성령의 통제 아래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시니까 가는 것이고, 있고 싶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니까 있는 것이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시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통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성령님이 통제하셔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자기 육신의 인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축복하셔도 그 축복을 경청하여 듣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보장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 저 말씀 내게 주시는 축복, 저 말씀 내게 주시는 치료,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능력,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나의 길잡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한 소절도 버릴 것 없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돼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경청하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들어라서 이제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모이라 했고 그 다음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신 거야. 교회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걸 믿어지면, 자 이제 오늘 루벤에게 말씀하세요. 루벤아, 우리 이 12아들을 쫙 보면요, 이 12아들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 근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고 우리 모순을 좀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거 자기 수련, 영적 수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 훈련, 이 비우기 훈련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2아들 속에서 좋은 점, 장점은 발견해서 확장시키고, 약점을 발견해서 그 모순을 발견해서 버리기를 훈련하면 정말 그때 예수 닮은 한 사람이 탁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지치기를 잘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한 인격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이 루벤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는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성애를 갖고 부르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루벤아, 그 아들이 약점이 없을까요? 약점이 많아요. 우리 차장님이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과 삶이 이게 갭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그 찬양이 그거지? 근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믿음 안에 서 있네, 그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뭐든 도덕적으로 보거나 모든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약점 하나도 안 봐. 내가 아들이라는 거 하나만 주목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야. 루베나 부르듯이 영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내가 루베나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불렀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 예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루베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부르시는 거야. 루벤이 굉장히 약점이 많아. 조금 이따 전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약점이 많아. 근데도 여전히 그를 큰아들로 생각하고 따뜻한 부선을 갖고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불러요. 제가 생각할 때 성질 나니까 제일 꼴찌를 부르고 싶을 텐데도 엄청 죄를 졌잖아. 자기 서무를 강간하는 서무와 간통하는 통간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말하자면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이 범한 거예요. 생각해봐.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안 불러도 돼 사실은 감정대로 하면. 근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루베나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한 것을 우리를 막 감정대로 우리를 잘 보이콧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베나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내 장자요 그럽니다. 너는 내 장자요. 너 때문에 태가 열렸다. 너 때문에 이제 태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너는 첫 번째 태어난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열이라고 그랬어요. 문열이. 근데 사람들이 문열이는 뭐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문열이라고 그랬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 문을 열고 엄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열이를 아주 비하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문열이를 가리켜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들은 문열이라고 보잘것없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열이를 초태생으로 인정하시고 장자로 인정하시고 나중에 태어난 자들보다 2배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엄청 복을 주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 누가 시작합니까? 문열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문열이들이. 보세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누가 왔습니까? 마음에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시험 든 자들, 정말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볼 때에 보잘것없는 문열이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정말 문열이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열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전하였다면, 내가 정말 문열이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유용하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문열이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기도했고 못하니까 해달라고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되니까 그 문열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안기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를 연자, 하나님의 나라의 태를 연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태를 연 자는 누구시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태를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요, 그리스도인들의 장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는 세상의 아버지를 두지 않고 성령이 잉태하게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죠. 많이 여러 가지 말들을, 지금까지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낮아지셨고 죽을 죄도 안 졌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여신 첫째 초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장자요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태생이 되셨고 야곱의 집에는 루벤이 초태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초태생이요 장자요 하나님의 맞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의 장자는 3분의 2의 상속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야. 장자가 2배를 더 받을 때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먼저 태어났으니까 하도 고마우니까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태어났는데 너한테는 굉장한 책임이 따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한테 기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장자는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늙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부모를 공경했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게 이제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머니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늙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힘없는 사람을 가르쳐 말해요. 사회적 약자들을 가르쳐 말해요. 보잘것없고 정말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참으로 잘 섬겨야 할 섬김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주신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 더 주신 것은 연약한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 더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사명, 늙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으로 잘 부양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책임은 부모가 죽으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우는 것이 장자의 책임인 거예요. 울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지. 조금 울어주는 게 참 좋지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울면 저번에 내 동생이 그래 엄마 하늘나라 간 거 맞아서 맞다 했더니 근데 왜 언니 울었어? 천국 가서 울지 말아야지 웃어야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야 천국 가서도 참 헤어지니까 슬프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울었다. 뭐 불만이 있어? 했더니 아니 천국 가면 좋은 건데 우리니까. 그래서 나고 그래. 그래도 헤어지는 게 한참 지금 10년 넘고 앞으로 또 내가 더 있어야 되니까 많이 오랫동안 헤어지니까 섭섭해서 울었다 어쩔래? 내가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울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초상집에서 엉엉 울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싫어하는 사람이 웃으면 잘 안 웃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빈정이 상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이 거룩한 심성, 거룩한 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가 좀 죽으면 묻어줘야 된다. 여러분 시신을 갖다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습니까? 시신 유기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신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묻어주는 게 예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묻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묻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묻어주는 이 묻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장자가 할 일이다. 그 장자가 3가지 잘해야 된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응? 부모가 늙은 부모를 공양해야 되듯이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한다. 2번째는 부모가 죽으면 울어야 하듯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거룩한 감성이 깨어나야 한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3번째는 부모가 죽으면 묻어줘야 하듯이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묻어주고 감싸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해야 할 책임이다.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능력이다 그래요. 루벤에게 너는 나의 능력이다. 너는 나의 힘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권세의 첫 출발이다. 나를 가장 남자답게 만들어준 게 루벤 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나 이제 남자다.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남자다운 남자로 인정하게 해주고 나의 약점을 덮어준 사람 중에 하나다. 자, 이제 오늘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듯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큰 무기인 거예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성문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식은 큰 무기인데 나의 약점을 덮어줘. 내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서 아마 나의 상대가 나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나한테 못 덤빌 것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민교회에 가장 약점을 덮어줄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 성민교회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요? 누가 성민교회를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말해봐 한번. 누구요? 하나님. 에? 내가 금방 자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말귀를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필요해. 평생 필요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자식은 마치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없으면 못 이긴다 그랬잖아. 화살이 있어야 이긴다 그랬잖아. 그것이 자식이 용사의 권세고 용사의 힘이고 용사의 무기라 그랬어요. 그 약점을 덮어주는, 용사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래서 딱 위풍당당하게 화살통에 화살 잔뜩 차고 나가면 그냥 저기 놀래갖고 쳐다만 보고도 도망가듯이 우리 성민교회에 악한 마귀가 쳐다보다가 아이고 하고 도망가게 하려면 그게 누구냐고. 나 이렇게 이제 아직도 못 알아들어? 에? 어쩌면 이렇게 권사님들도 무식한데.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 교회를 가장 튼튼하게 하고 권세 있고 정말 영적 권위가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화살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방탄은 누구예요? 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지키는 방탄은 누구다? 나다.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탄은 나라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교회가 누가 비난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방탄이 되어줘야지.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 출생은 야곱을 남자다운 남자, 어디 가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정말 큰 권세, 힘. 그래서 너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힘인 거예요. 어디 갔나 여러분 뺑 믿고 내가 막 하고 다니잖아. 왜? 여러분들이 날 지켜줄 걸 믿거든. 자, 이렇게 그리고 너는 위강이 초등하다. 아주 격조 높게 품위 있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주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그러나에 자기의 약점을 발견해야 돼. 그러나 내가 위강이 초등하고 탁월하더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다. 성격이 물이 막 물 끓는 것처럼 성격이 그냥 충동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 자기 소모 비라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통관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라도 참 시집을 잘못 간 건 잘못 갔지. 어린애가 나이 많이 먹은 남자한테 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만은 이거 어디 가계도를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라를 통과해서 둘이 연애하는 걸 아버지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으니까 너는 물에 끓음 같다. 끓음다. 이 말은 파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정말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만 그래서 그냥 자신 없으면 결혼해 살아야 되는겨.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뭐 그냥 이 천하의 모든 만민이 내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루벤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성우를 통과한 거예요. 연애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너는 생김새는 근사하게 생겼고 나를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넌 탁월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탁월이라고 하는 말은 토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는다,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너의 그 음탕한 성격 때문에, 너의 경박하고 경솔한 성격 때문에 너는 남지 않는 적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남아야지 이익을 보는 거. 흑자 아닙니까? 그 남지 않으니까 뭐예요? 적자예요. 너는 남지 않는 적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성격 때문에 너는 적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풍부하다. 탁월하지 못하다. 풍부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너는 풍부하지 않다 이 말은 너는 그 성격 때문에 풍부하지 못한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즉흥적인 생각들 버려야 돼요. 오늘 루벤은 즉흥적이고 막 그냥 그 경솔한 생각 때문에 서무와 통과를 했지만 우리도 너무나 이 즉흥적인 생각 때문에 뭡니까 그거? 충동구매 너무 많이 할 때 있잖아. 막 뭐 보고 그냥 어떤 집에 가면 수북하게 한 번도 안 뜯어본 옷이 이렇게 쌓여 있어. 입을 거만 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쌓여 있나 몰라. 7,000원짜리 원피스 좁디다. 희한하고 아니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충동적인 것들 그리고 즉흥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거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평온하고 진중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성격이나 행동이 아주 굉장히 어머니도 같지만 레아 아들들이거든요. 어머니도 같지만 성격도 굉장히 유사해. 성질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세겜 전쟁에 나가서 엄청 잔인하게 싸우잖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놀란 거야. 잘 싸워서 이기고 들어왔으니까 적장으로서 막 칭찬하고 야 수고했어 이래야 되는데 와우 내 자식이지만 너무 무서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봐도 내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무서울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늙어서 죽으면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야. 내가 해보니까 일찌감치 조금 더 젊었을 때 빨리 죽이고 겸손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걔는 굉장히 너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굉장히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폭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아주 그냥 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당시 막 소의 그냥 뭡니까 아킬레스건을 막 끊어버리고 엄청 무서운 전쟁을 아들들이 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세겜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나도 내가 무서웠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이 혈기 내는 거는 좀 고쳐야지. 늙어서 고치면 내가 얘기했잖아. 손해 본다고. 좀 젊어서 고치라고. 조금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야. 내일보다 오늘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참는 연습을 하시면 돼. 참는 연습.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줄어들어. 점점 자꾸 줄어들게 있어. 해봤자 통하지도 않으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의 나쁜 자들이 논하는 꾀를 논하는 그곳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전쟁하는 세겜 전쟁을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것은 묶여 있었는데 묶여 있는 것을 끊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리로다. 싸우는 것들끼리, 성질 나쁜 것들끼리 묶어놨더니 더 나빠지니까 흩어서 이제 어떤 순자, 레위는 제사장으로 48개 성읍에 흩어서 가서 종교 봉사를 하게 하고, 시몬은 시몬대로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레위를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해서 거기서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봉사를 하는 종교 지도자를 삼게 하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서 정말 이 뭉쳐있는 것을 흩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필요치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릴 때가 있거든. 난 더 뭉쳐지길 원하는데, 더 힘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혈기를 내지 못하도록 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저주한 그 저주가 오히려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받게 했다.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내 저주를, 나의 잘못된 걸 저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가 됐겠어요? 어떻게 성도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저주하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질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셔야 돼. 다 같이 성질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해야 된다. 내 성질을 흩을 때는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 내 성질을 흩을 때는 쓰시려고. 오늘 레위와 오늘 시몬의 성질을 흩어버리시고 레위에게는 땅을 한 평도 안 줘. 한 평도 안 줘. 기업을 주지 않아. 그에게 준 기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종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11조, 그들이 갖고 온 재물을 양식으로 주는 거야.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한테 사례비 줘서 나 먹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할 권리, 의무가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신앙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고, 때로는 싫은 소리 왜 하느냐?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칠 의무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레위는 아무 기업을 받지 않았지만 백성이 잘 되면 그의 기업은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세요. 세겜 전쟁에서 칼과 몽둥이를 잡은 레위의 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과 몽둥이를 뺏고 뭘 주십니까? 양각 나팔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와라, 부르는 겁니다. 딱 누구야?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어떻게 했다고? 첫째 부르고, 그 다음에 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듣게 하는 거예요. 양각 나팔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지금은 예배를 위한 나팔 소리, 지금은 절기를 위한 나팔 소리, 뭐 여러 가지 비상을 알리는 나팔 소리, 뚜뚜뚜뚜 따따따따 막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칼과 몽둥이를 빼신 대신에 양각 나팔을 주셨고, 또 율법의 두루마리를 잡게 하셔서 오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과 기도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그들 앞에서 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편으로 삼았던 시므온과 흩어져서 이제 누구 편이 됐냐? 하나님 편이 된 거야. 싸움 잘하는 싸움꾼끼리 이렇게 편이 됐는데 그 편과 갈라서 그 누구 편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는 칼과 몽둥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흩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칼 대신에 그 몽둥이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내게 양강나팔을 잡게 하시고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칼과 몽둥이가 없어서 원수의 허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허리를 대신 꺾으셔서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자이지만 모순된 것은 끊어야 한다. 우리의 감성 너무나 그냥 즉흥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 격한 감성 끓는 물과 같은 이런 성격을 고쳐야 하고 우리는 이 혈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양강나팔을 손에 잡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